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앞서서 유다에 있었던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의 어머니인 레아가 아닌 라헬의 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후손인 유다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라헬의 후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라헬의 자녀가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라헬의 자녀인 요셉이나 베냐민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닌 18절에 나오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데 150년도 더 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보며 울고 있는 라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너희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라헬이 한 것이라고는 몹시 울며 애곡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삭스로 그의 자손인 에브라임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울며 애곡한다는 것, 라헬과 같이 울며 애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우상숭배로 가득 찬 유다에게 애곡하고 있는 라헬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그런 라헬의 울음을 듣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유다에게 너희 상황을 보고 너희도 라헬과 같이 애곡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상숭배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질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라헬과 같이 유혹에 넘어져 고통당하고 있는 에브라임을 향해 울 수 있는 그런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개인이 범하는 도덕적인 죄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주된 흐름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부정에 관한 규율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데 시체를 만지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규율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나라들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 속에서 하나됨으로 함께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보다는 죄로 인해 무너진 나 자신과 이웃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라헬의 애통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은 유다에는 라헬처럼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황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다는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도 평화로다,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고 또 그를 따르던 유다 민족의 무감각과 안일함이 그 당시에 지배적인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의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고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상 숭배 자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유다가 망해가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아무 일 없는 듯이 평안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는
애통하는데 큰 대가가 따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기에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부족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의 삶이 그렇게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에 대한 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녀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망했지만 그 자녀를 향한 라헬의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몫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과 서로를 향한 긍휼이 먼저 있을 때에 그 공동체의 진정한 회개가 뒤따름을 볼 수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사실 우리에게는 회개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공동체로서 성장하며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서로를 향한 애통과 긍휼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서로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해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지만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늘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가득 차게 하시어서 무감각으로 눈물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